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외칩시다. 아싸, 기적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소문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이젠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뵙고 있군요. 네. 다시 우리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주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사실 준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걸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뭘까요?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뭐 조그만 선물을 내가 주고 싶다고 할 때에 내가 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때에 그 내가 이 마음에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졌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 주는 거하고 이 말씀하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이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리면 욥의 욥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난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제 그 1장부터 이 42장까지 쭉 오면서 정말 이 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특히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과 함께 야, 네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이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량을 그렇게 해서 다뤄오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 욥은 자신이 자신에 대한 것을 항변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욥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죠. 욥에 대한 그 지적을 하시면서 너가 지금까지 나를 믿는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뢰하고 네가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은 진짜 너에 대해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여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욥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깨달은 말씀이 뭐냐? 내가 정말 전에는 소문으로만 듣고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경험한 실제의 하나님. 네, 실제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욥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기보다는 욥이 정말 이제는 상상 속의 하나님, 문자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글자 속의 하나님,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 풍문으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역사 실제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우리는 줄인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대. 그럼 이게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오셨어. 이 말하고 예수님 오셨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셨어. 여러분, 소문으로 들은 예수,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 또 유튜브, 또 여러 가지 방송,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치지만 그것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과연 살아계신 자신의 예수님, 욥이 귀로만 듣고 풍문으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 후반부에 보면은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너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래서 욥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것이고, 이 예수야말로 만나는 것처럼 실제의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되면 가장 먼저 이 기업체들이 마케팅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우리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많이 침묵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예수가 마케팅의 한 파트로 전락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 정말 그 예수 성탄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쁨과 평화가 되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 실제의 예수, 내가 정말 경험한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때서야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없이도 구제도 해요. 예수 없이도 여러분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흑심이 있어요. 예수가 없이 하는 구제, 예수가 없이 선을 하는 선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의는 걸레와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는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이제 눈앞에 둔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이제는 주는 자이다. 근데 뭘 줘야 되냐면 내가 이 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풍성함, 내가 줄 수 있는 풍성함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이 명제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는 자의 그 풍성함을 한번 정말 지금까지도 경험해 왔지만 그것이 더 확산되어질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과 구분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왜 갈까? 그 안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국밥처럼 이중적인 어떤 이러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 말씀에서 오는 그러한 풍성함을 오늘 세상에 좀 나누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올해 하나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근데 일단은요, 뭐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풍성함이 없다면 사실은 원래 그 전달이 잘 안 돼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주는 자인데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빈집 같아요.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나 자신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통상 뭘 준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면 돈을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있어야 풍성하게 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떤 상태에서 이런 걸 주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성경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또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자신의 생명을 주러 왔다. 왜 어머니가 위대할까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요. 근데 아빠는 잘 안 하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것을 주는 거거든요.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어떤 그러한 위기가 있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식을 구하려는 것이 그게 엄마의 굉장한 사랑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5절.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이제 요셉과 함께 같이 살다가 호적을 이제 자기의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로마법에 돼 있으니까 그리 갔어요. 자, 6절.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7절.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이 아이를 어디다 놓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좋은 곳, 거기서 누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구유에 누웠다. 구유가 뭐예요? 동물의 먹이통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먹이통에다가 누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그 위치에 왜 구유에 누웠을까요? 구유는 짐승이 먹는 먹이통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러 오셨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먹잇감이 되어주신 예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3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개혁한 걸로 좀 봅시다. 만나를 먹었다 광야에서 32절. 그래서 쭉 한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 48절부터 보시면 또 6장 48절로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주는 교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어요. 그렇죠? 침례를 줬는데 침례를 주고 나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림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침례 요한이 저분이 예수 맞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3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면 맞다 그렇게 얘기해.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곧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현장에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서 알려줘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5절에 바로 소경이 보고 치유를 하신 거예요. 이 치유는 뭐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뭐가요?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은 원래 천국,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에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죠? 거기는 정말 영원하고 참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한마디로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죠.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천국을 줘야 되잖아요.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지금 천국이, 지금 이 시간 천국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지만 그분들에게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이것을 저들에게 역사적인 예수, 문자적인 예수,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담대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때문에 씨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실제적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뱅이를 향해서 그가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내가 그거 줄게.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벌떡 일어납니다. 뭘 준 거예요? 천국을 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셔야 돼요. 왜? 나는 지금 그 돈은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잘되기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이거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능력이 다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 헬라어로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찬송하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보세요. 생명, 조회의 생명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거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써 그 보혈의 끝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의 성품이 있는 거고요. 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개는 개의 성품대로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드러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 성령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여러분에게 나 사랑 없어. No.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바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실상 여러분의 심령은요 풍성합니다. 아멘.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이 이제 이 주는 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좀 치유를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물질적 분야가 있으면 그 물질로 또 온 세상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의 이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 정말 이 저기한 사람을 가슴에 그들을 끊어 안을 수 있는 풍성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차가웠던 냉랭한 그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내년도를 이 주는 자의 위치에서 한번 기능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시작. 마태복음 10장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공짜로 얻은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나누어주는 원래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